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의식주 때문에요. 의식주 때문에 이렇게 재물을 섬기는 것, 재물을 아예 섬깁니다. 재물을 섬긴다 이 말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귀신도 섬긴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걸 빌리는 겁니다. 힘을 빌리는 거죠. 우상의 힘을 통해서라도 재물을 얻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현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우상화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란 타락 쪽으로요. 성공하고 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세상에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배교하는데 이게 이제 우상숭배 쪽으로 가는 거죠. 우상숭배로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마음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돈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에게 오는 이런 영적인,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면은 정말 이게 나에게 완전하고 이렇게 충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없으리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걸 찾아요. 이렇게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9절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을 이렇게 맹세로 보장하신 약속입니다. 맹세로 보장하셨는데 뭘로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이걸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의 다락방, 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이제부터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제 두 주인만 안 섬기면 돼요. 결론이 뭐냐? 두 주인입니다. 돈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도 능력이 있는데 돈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돈에 힘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두 주인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진짜 악착같이 믿거든요. 근데 저들에게는 한 손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오직이 되어지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유일성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된 사람에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능력을 가진 리더가 되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오직이라 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더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입니까? 32장,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야곱이 지죠. 근데 더불어서 싸우니까 영적 존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이 현실이에요. 현실에 다가오는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다니까요, 현실 속에.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혼자 고통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 말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두지를 않거든요. 이 말씀을, 새로운 언약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흉내만 내도 복을 준다 그러는, 실제 이 부분이 이해된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런 증거가 보이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제는 주신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이제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지금까지 얘기해왔지만 정말 여러분이 전도서 12장 10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표시해 놓기를,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 보면 제가 어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좀, 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기록된 진리의 말씀.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주신 축복을 사실로 누리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1절도 마찬가지, 20절입니다. 12장 10절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록된, 뭐가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일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로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요, 자, 예언된 것과 그리고 성취된 것, 앞으로 성취할 것, 이루실 걸요. 전부 다가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어디서 목자가 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31절이에요. 여러분은 양이 되고 그 양이 사람인데, 이 푸른 초장 가운데에서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요 푸른 조장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는 요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누려지면은 이제 세 번째요. 여러분들의 무능. 아니면 이런 정신적인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누가 갖다 줬어요?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비밀은 이 무능도 사라지고 정신 문제, 사단의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이에요.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에 정말 이 그리스도에게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일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에 있는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70% 이상 물질로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 왔을 때 생명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실로 이 하나님의 사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견되어져야 만나본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 영적 사실. 얘기했죠? 스텔스 기능이에요. 스텔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전쟁 얘기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듣기 존재는 하는데 그래서 그 이라크 같은데 전쟁 났을 때요. 비행기 소리는 들리는데 폭탄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레이더로 그냥 대공포만 막 하늘 수천 발을 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 이 마귀라는 사단이요. 실제로 와서 사람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못 보니까. 근데 이 마귀가 이제 또 뭘 못 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해도. 왜?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거든요,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온 땅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천하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실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에요. 천군과 천사들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면 지금부터 이제 이 함께라는 이 임마누엘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으로 충분한 누가요? 요셉이요. 요 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빌립보 4장 13절하고 19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왜냐? 자기는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아무리 군사력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언약의 비밀, 이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글로 써가지고 보여주고 귀에다 들려줘도 여러분 잘 이해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지금은 잘 말은 알아듣겠는데 한국말이니까 알아듣겠는데 이해는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돼버리면요, 남자들끼리 있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남자들끼리만 있어도. 그래서 이게 복음 가진 사람끼리 있으면은 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가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까? 30절입니까? 부부가요. 29절인가요? 부부가 교회로 하나가 된다면은, 교회로 하나가 된 가정요, 이게 이제 제일 행복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어디를 가 있어도 승리 확신, 감옥 속에서도 세계복음을 다 할 수 있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재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의 것이에요. 절대 주권자. 자,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최고 응답, 최고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것, 재창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참 능력이거든요.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진짜 능력, 이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으로 난 게 아니라 영생하는 겁니다.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거룩한, 정말 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된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주시는, 하늘 보좌입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이 축복, 보좌의 축복. 이게 뭐죠? 권세,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걸 권능으로요. 권능. 마가복음 9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권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거 말고요, 육신을 가지고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원죄, 본성의 죄, 자범죄 완전히 십자가에 사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그 사실, 그거 말고요, 그건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진리. 이제는 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만나고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 여기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으시는 생수,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이 먹는 양식, 천사들이 좀 만나 말고요, 종들이 먹는 양식 말고, 여러분은 재창조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라. 가나안 땅에 가면 이거 뭡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나던 만나 메추라기, 그거 이제 못 먹어요. 안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듭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 뭘 먹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 곡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주는 거 말고요. 아들들에게 주는 거. 이 말이 또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아들들이. 종들이 먹었던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 아들들이 먹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율법.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요. 모든 것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요. 생수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이게. 예레미야 17장입니까? 13절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생수의 근원.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생수의 근원. 이걸 보면 여러분이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정말 이 생수, 비, 이른 비, 늦은 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른 비를 맞아서 땅이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씨를 뿌려서 기경할 수 있는 거듭남. 그 거듭남이 되면은 씨를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와서 결실하도록 성령의 세례 똑같은 물인데요. 이른 비, 늦은 비. 이 생수의 근원 예레미야 17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세상 절대로 못 살립니다. 이 보배를 우리 토기장이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의 몸에 하나님이 넣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새로운 언약은. 그래서 이거를 이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앞에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스텔스든 뭐든 간에요. 바다에 있든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잠수함으로 물속에 있든 그 앞에 벌거벗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잡아내는 만물의 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이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앞에 안 잡히는 문제 없어요. 다 잡혀요. 거기에 답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이 말씀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정말 이 말씀 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사는 체질을 돼서 전 세계에 흩어진 자, 이 복음 들을 자들 있는 곳에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참된 모델이 되도록 참신이 참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사람이 되어서 참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함께 임마누엘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이에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해외 렘넌트들, 남편이 하는 일들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그리고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